오늘 예수님에 대한 나사렛 사람들의 평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죠. 여러분, 물론 예수님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베들레헴은 여러분 태어난 곳이죠. 헤롯이 인구조사를 한다고 본적으로 가서 인구조사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예수님이 어린 시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란 곳은 이 마리아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방문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방문하게 되는데 많은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때 이후에 이제 두 번째 나사렛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제자들과 함께 방문했다고 그랬고 특별히 안식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제 나사렛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며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웅성거렸던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리고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 어찌됨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어떤 권능의 역사, 예수님 자신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영적 세력을 사칭하고 빙자하고 모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뉘앙스로 지금 예수님의 모든 행하시는 것들을 폄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동네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왜 무시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은 아니냐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예수님의 다른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너무나 잘 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는 단지 목수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다, 그의 형제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고 나사렛의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고 내가 저 사람 잘 아는데 절대로 저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무시하고 저가 저렇게 하는 것은 무슨 특별한 저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 대하여 저들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날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매일같이 예수의 깊은 그 은혜의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불신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폄하하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저들의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하고 완전히 닫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 판단으로만 여러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만 예수님을 재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린 시절부터 잘 알던 마을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최대의 안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가만히 보면 되게 이렇게 보면 교회에 대한 어떤 편견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교회에 적극적인 어떤 반대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과거에 교회를 어느 정도 다녔던 사람들이고 자기 나름대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안다는 사람들이 교회의 반대자, 예수님의 핍박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남겨져 있는 기억의 잔해가 편견이 되어서 그 편견에 사로잡혀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지금 영적인 쇠사슬로 붙잡아 매놓은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의 쇠사슬에 묶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절대로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고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고 전혀 발전의 기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그 마음이 완고해지고 강팍해지는 것이죠. 마치 애굽의 바로처럼 10개의 재앙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강팍하여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에 대한 편견은 없습니까? 불신자들이야 자신의 내면 속에 남겨져 있는 아주 기억의 작은 잔해들을 통해서 편견이 되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신앙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일들이 무조건 잘 풀려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편견이 있죠. 내가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남들보다는 좀 더 잘 살지는 못해도 불신자보다는 못해서는 안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선입견이 좀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이라는 미명하에 불신자들에게 금을 긋고 한해되지 못하는가?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가 있는가? 이런 편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생각들이 자신이 신앙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해서 벌어지는 굉장히 근시안적이고 편협한 선입견에 불과한 것입니다.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일부분만 보고 전부를 판단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몇십 년씩 오래 하시는 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한번 정의해 보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아주 심오하고 깊은 어떤 묵상과 그 어떠한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색이 있어야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겨우 한마디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께 대하여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예수님을 분석하고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에 비판보다는 감동이 자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판단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판단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묵상할 때마다 감동이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는 일들이 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이야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복도 벽에도 붙어 있지만 예수님 생각 많이 하고 예수님 생각으로 살아가고 예수님 생각 많이 나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란 동네 나사렛 사람들은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풍성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실 때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나사렛 사람들과 같은 예수님에 대한 편견은 없습니까? 그것이 무엇 때문에 생긴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편견과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진짜 예수님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번 한 주도
여러분 풍성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커다란 승리를 준비하고 계실 터인데 여러분 기뻐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